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22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벌였고 다윗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죠. 나무에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아히마아스는 누구였냐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후세의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이었고,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준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야이마스가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요압이 가로막습니다. 아니다, 너 가면 안 좋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다. 요압이 대신에 누굴 보냈냐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만 등장하는데,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자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대놓고 얘기해요. 너 가봤자 상 받지 못한다. 근데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굽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이 아히마아스가 엄청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죠. 앞질러서 달려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다윗이 얼마나 애같았으면, 아직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모르거든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문 앞에 앉아서 성문 위에서 문 앞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문 위에서 저쪽에서 누가 달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외쳐 이르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볼 때 이상하죠. 한 명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한 명이 또 달려옵니다. 파수꾼이 문지기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앞에 있는 사람은 아히마아스 같은 거예요.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소서이다. 그의 손으로 내 주의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냐이다 하니,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어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얘기를 듣고 아히마아스가 굉장히 약사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눈치를 채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똑같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가 본문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몇 가지를 봅니다. 먼저는 아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아들을 지키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보죠. 또 높아지고자 했지만 높아지지 못했던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허무한 그런 권력들과 또 힘을 가지고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지위와 권력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높아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높아지고자만 합니다. 높아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아져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높아지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높아져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인생의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슬퍼하였죠. 본문은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다윗의 슬픔에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비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슬픔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엿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슬퍼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힘을 키우기만 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알게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겸손히
담대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